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며 제사장이 여호야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호수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아달랴의 학정과 요아스의 즉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달랴의 반역 와중에 다윗 왕가의 대를 이을 요아스가 구출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 왕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아스가 구출되는 위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달랴 왕후의 유다 섭정 기간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을 꾀하여 유다의 정권을 바로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공로 때문에 드디어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놀라운 혁명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종교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요아스를 유다 왕으로 즉위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의 정치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인 위기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활약으로 인하여 다시 유다의 왕조가 살아나고 있는 동시에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아달랴의 멸망과 온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왕위에 등극하는 요아스의 승리를 뚜렷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혁명의 주역이 예언자들이었음에 유다의 개혁운동은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북왕국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남왕국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개혁에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첫째,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목적이 정의로울 때만이 모든 사람이 동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목적이 정의롭다고 하면 결과도 정의로워야 되고 이를 위해서 추구하는 계획도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정의로워야 되고 목적이 정의로워야 되고 결과가 정의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무리 사단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께서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항상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밝은 길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아달랴의 학살을 피한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1절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며 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 아하시아의 왕의 모친인 아달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반란 사건과 아들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듣고 유다의 황태우로서 자신의 권위가 치명적으로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 반역의 와중에서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가 여호람의 딸이며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세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구출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아달랴의 반역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아달랴의 학살 행위는 유다 왕가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입니다. 다윗의 집안 씨를 진멸한다는 것은 다윗의 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달랴의 반역 행위는 우상 숭배의 확산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달랴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왕가의 딸입니다. 바알 숭배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역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악한 자들과 교제할 때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내가 누구와 어울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요아스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할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아스는 6년간 성전에 살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왕국의 종교적인 각성을 일으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종교 교육을 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살면서 제사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실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셋째, 우상숭배의 확산을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간교하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에서 21절, 제사장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입니다. 요람과 아시아 사후에 북이스라엘은 불완전하게나마 예후를 개혁 정책을 통하여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남유다는 아시아 왕의 죽음을 기회로 삼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함으로써 계속되는 죄의 악순환에 놓여서 전국이 불안하기에 이를 데 없었습니다. 4절에서 11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키우고 아달랴를 추방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로 인해서 아달랴의 6년 통치가 끝났습니다. 요아스가 마침내 7세에 즉위하게 됩니다. 유다에 대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활약상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회적인 질서도 실천적인 개혁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은 반정의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여호야다는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궁중 호위병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군부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12절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요아스는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선포함으로써 합법적인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불법적으로 왕이 된 자와 무리들은 숙청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7절에서 20절, 아달랴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만들었던 바알의 산당을 회파하고 제사장 맏단도 죽이고 제사제도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야다는 일일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한 군부의 동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운데 요아스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이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올리는 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여호야다는 4절에 보면 처음부터 종교적인 계획을 가지고 반정을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다윗 왕가의 신정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교 개혁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아달랴를 퇴출시킨 것은 종교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여호야다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개혁자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전심전력하여 순종하고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나는 개혁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독과 통독과 함께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